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양이 뭐 하는 것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근데 왜 기뻐요? 왜 기뻐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아,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거 말고 또 기쁜 건 없나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선물도 받고. 그래서 혹은 또 하루 노는 날이고.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10명 중에 8명이 산타 할아버지요. 그래. 산타 할아버지. 또 크리스마스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선물. 선물. 그리고 20대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데이트. 데이트하러 가는 날이래요. 뭐 30대 혹은 40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무슨 생각 떠오를까요? 하루 쉬는 날. 뭐 이 정도가 우리에게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통 뭐 길거리 거리마다 이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뭐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 자체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르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서로 기념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선물을 이렇게 준다면, 뇌물이 아니고 선물을 준다면 참 좋을 거예요. 이 성탄의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즐긴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서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중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발표회를 해요. 이게 뭐 이제 아주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사가 되어버렸는데, 그 성탄절 행사의 중심에도 이제 누가 들어와 있어요? 산타크로스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가 더 빈번하고, 그래서 복장도 애들이 나와가지고 율동하고 뭐 찬성하고 찬양하는 그 복장도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는데 정작 기분은 뭘로 더 내요? 선물이나 산타크로스로 더 내고. 제가 동영상 중에 어느 교회에서 뭐 몇 년 된 거예요. 한 3, 4년 됐나? 어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아이들이 이제 그 발표회 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탬버린하고 무슨 짹짹이하고 이렇게 갖고 막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요. 요만한 애들이. 근데 그 애들이 부르는, 메들리로 부르는 노래에 한 6, 7곡 정도 되는 그 노래 중에 4곡이 징글벨 징글벨 이런 노래, 그리고 뭐 있는 사이로 울면 안 돼 이거를 다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찬송은 정도가 없는 거예요. 찬송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점점 예수님을 지우는, 예수님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이 마귀의 작전, 사단의 작전에 걸려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러는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왕이 나셨도다. 이 왕의 탄생, 왕이 오셨도다 하는 거예요. 왕이 나셨도다. 성탄절의 본질,
진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진짜 성탄절을 우리가 온전한 성탄절로 그렇게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게 막 신나게 즐기고 뭐 캐럴송도 부르고 선물도 나눠 갖고 무슨 이런 맛있는 음식도 먹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지만 정작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만큼 고백하고 드러내느냐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잘 안 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크리스마스 때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크리스마스를 잘 못 지키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생일잔치 하잖아요. 가족들 생일잔치 하잖아요. 그 생일잔치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도 저는 그 생일잔치를 하는 그 아이들의 생일을 부모가 챙겨주고 아이들이 그 생일상을 받고 생일 선물을 받음으로써 확인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이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또 부모를 이분들이 내 진짜 부모고 이분들이 나의 진짜 혈육이구나 하는 것을 그 생일잔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잔치가, 그런 확인들이 안 되면은요, 생일잔치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뭐 밥 한 끼 같이 먹는 걸로 끝난다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생일은 네가 내 자식이다. 당신이 제 부모입니다. 그것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외식도 나가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작업의 그런 확인들이 없는 생일잔치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그렇게 이제 진짜 생일의 본질을 잃어버린 생일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탄절의 의미는 뭘까요?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작업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자기 백성,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진짜 목적은 우리로 무슨 캐롤송 부르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선물,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왕으로.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그가 남겼는데, 그가 남긴 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지식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인간에게 건강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를 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확한 지적이라기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이방인의 입,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분이 아니고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의 실체는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렇구나.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성탄절의 의미는 제대로 살아난다고 봐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왕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왕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요즘에.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왕입니까? 아니면 요즘 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그러는데 검찰이 왕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이 재벌들, 경제인들이 왕일까요? 아니면 노동자들이?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왕일까요? 누가 왕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누가 왕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왕은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이 시키는 거 다 해. 텔레비전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 블루베리는 눈에 좋고 이건 뭐에 좋고 뭐 그러면 그 다음날 블루베리가 시장에서 동란되잖아요. 드라마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이상 백 하나 딱 들고 나와서 흔들고 다니면 그 다음날 백화점에 그런 백이 다 사라진다잖아요. 무슨 음식이 뭐 어디에 좋고 그러면은 전부 너도나도 그런 음식을 해먹고, 어떤 옷이 우리에게 좋다 가지고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흔들어대고 광고를 하면 다 그런 옷을 사서 입는다잖아요. 텔레비전이 시키는 거 다 해요. 그래서 어느 틈엔가 우리도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드라마에서 뭘 하면은 그 드라마대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문화에 옷을 입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이 이거 좋다고 막 반짝반짝 광고하면 다 그걸 산다잖아요. 많은 애들한테도 그냥 그 비싼 거를 이렇게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별로 안 동의돼요? 그런데 그 TV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따라하는 데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힘이 있어요. 힘. 그 뒤에 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D나 작가나 혹은 방송에 관련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돈이에요. 그 돈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틈엔가 우리도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라 그러면 할 수 없이 나가요.
돈이, 응? 너 누구 미워해라 그러면 막 또 미워해. 다음에 주머니 있는 거 뺏어라 그러면 뺏어.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돈이 자기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이라는 말은 맘몬이라는 말이에요. 맘몬. 이 맘몬, 재물의 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신에서 이 맘몬이라는 말에서 머니라는 말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의 신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돈이 어느 순간 주인 노릇해가지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 이래라 저래라 왕 노릇. 어디 그것만이 내 인생의 왕입니까? 내 욕망과 욕심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잖아요. 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 이런 교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를 그 길로 못 가게 하고 내 욕망의 길로 걸어가게 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예수님보다 더 큰 나를 지배하는 힘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교회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부부가 아주 헌신된 그런 교인들 가정에서도 조차 자식이 그 부모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가정을 봤어요. 쩔쩔매요. 애가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냥 쩔쩔매고 그냥. 그리고 자식을 그냥 성공시키려고 이 자식이 신앙으로 바로 서는지 안 서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성적을 잘 내야 되는. 그 어느 틈인가 자식이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부모가 그냥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세상에 이런저런 가치관들이, 세상에 이런저런 철학들이 우리를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가라사대 그러면 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느 틈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세상 것을 붙들고 혹은 내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고 혹은 돈에 끌려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저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내 통치자가 되어서 나를 끌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어느 틈인가 내가 죄 안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왕이 오신 거예요.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가짜 왕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고 저렇게 살게 하고 그래서 죄에 빠져 살게 하는 나를 건지시려고 내 인생에 진짜 왕이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진실한 왕, 진짜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 아멘. 주님이 제 인생의 진짜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매일 눈 뜨고 일어나
하루를 살게 하고 매일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견디게 하고 욕망을 이기고 교만한 길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 모든 것으로 섬기고 있었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을 끌고 가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다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우리는 기쁜 성탄이 되는 거예요. 기쁜 성탄.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재미있게도요, 요한복음에 가면은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와서 흔들면서 혹은 자기 옷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가지고 어떻게 죽일고 의논한 작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왕으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네가 바로 말했다. 네 말이 참되다. 내가 왕이다. 다시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9장에서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치고서는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차를 붙여놨어요. 누가 뭐래도 누가 반대하고 누가 멸시하고 누가 거부해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어느 누가 영접하지 않고 그 어느 누가 멸시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멸시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고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고 오로지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인생들 사시기를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